자, 오늘은 볼 수 있는 축복, 끝이 없는 축복, 볼 수 있는 축복, 끝이 없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나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3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의 정체가 뭐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보이는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죠?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밟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죠. 그리고 이 축복은 또 어떤 축복입니까? 보이는 땅을 전부 다 주겠대요. 제한 없는 축복, 끝이 없는 축복을 말하죠. 그래서 이 축복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고, 그리고 끝이 없는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축복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고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그런데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죠? 말씀의 축복이었죠.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진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래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만질 수 있는 축복입니까? 실제로 볼 수 있는 축복입니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자 축복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가시적인 축복,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복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의 약속, 말씀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의 약속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가시화되고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죠?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가시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경험할 수 있는 축복 먼저 찾죠. 그러면서 무엇을 잊어갑니까? 말씀의 축복은 전부 다 까먹고 산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축복받은 존재가 맞습니까? 정말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임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소유하고 있고 놀라운 복을 인생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잠언 10장 6절이에요.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여러분,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대요.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신 분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의롭다 칭해진 분들, 의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복을 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왜 복을 머리에 한 알음씩 이고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 인생에서 풀어놓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의 축복, 그 축복의 약속들을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 때 동창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친했어요. 그 동창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계속 가업으로, 여러분 혹시 메밀묵 찹쌀떡 아십니까? 그 메밀묵 찹쌀떡 장사를 했어요. 밤 10시만 되면 메밀묵 쌀이오 찹쌀떡 하면 그 친구가 옆에서 나도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찹쌀떡하고 메밀묵을 열심히 파셨어요. 그 찹쌀떡 메밀묵을 머리에 잔뜩 이시고, 그리고 밤마다 나가셔서 장사를 하셨는데, 하루는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친구야, 너 최소한 딴 건 몰라도 메밀묵과 찹쌀떡은 실컷 먹겠다. 그렇지 않냐? 아주 배고플 때 아주 메밀묵 찹쌀떡은 먹고 싶은 만큼 그냥 배 터지게 먹겠다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메밀묵 찹쌀떡을 배 터지게 먹은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먹을 수 없어? 야, 장사가 그렇게 잘 되냐? 장사 끝나면 남는 떡, 메밀묵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남는 떡과 묵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메밀묵 찹쌀떡 좀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이거는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손님이 먹을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떡과 묵을 이미 다 팔고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남으면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썩혀 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게 아니래요. 손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축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다 판 메밀묵과 떡 남은 거라면 내가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손수 열심히 피땀 흘려 만들었으니 우리 게 아니라 손님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친구는요 이 메밀묵과 찹쌀떡을 배 터지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떡과 메밀묵은 썩혀서 버려진대요. 끝까지 건 손님 거니까 건드리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반추해보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는 축복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요 우리 거라고 믿고 있질 않은 거예요. 믿고 있지 않으니까 삶에 풀어놓지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흘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축복의 약속들이 지속적으로 부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원리들, 진리들이 약속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요 들어요,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는데 머리에만 이고 있고 풀어놓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믿음으로 적용하고 삶에 풀어놓고 녹여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가시적인 축복, 만질 수 있는 축복,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셔서
번영하시고 형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욕망의 덮개를 벗으십시오. 여러분, 욕망의 덮개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시적이고 놀라운 축복, 끝없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져요. 여기서 롯은 히브리어로 덮개, 가리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롯이라는 가리개, 덮개를 벗겨내고부터 이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 13장 전체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식솔들도 늘어났고, 그리고 가축들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게부 땅, 남쪽 땅에서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이제 우리 재산이, 우리 식솔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롯이 어디로 향해 나갑니까? 다 살림살이를 붙들고 소돔으로 가요. 소돔. 근데 여러분, 소돔은요 어떤 지역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이에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악했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 소돔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만 몰려있는, 모여 사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롯은요 소돔을 택해서 전 재산과 식솔들을 끌고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롯은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원하시지도 않는 그 소돔 땅으로 갔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롯이 요단강 유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이때는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비옥한 땅과 같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소돔 땅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네요. 뭐예요? 물이 넉넉하였고 땅이 비옥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롯은요 가축들이 많았고 식솔들이 많았어요. 그 가축과 식솔들을요 건사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느 땅이 가장 좋아요? 소돔 땅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가축들이 풀을 먹으려면 땅이 비옥해야 되고, 땅이 비옥해야 풀이 막 자라잖아요. 그리고 물을 마시려면 물이 넉넉한 곳이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소돔 땅은 물도 많고 땅도 비옥했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지만 식솔들과 내 재산들을 지키고, 그리고 결국 내가 현실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디를 선택해야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돔을 선택해야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롯은 결국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잘 살 수 있는 법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치세요.
자, 그래서 롯은 목숨은 건사했지만 나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가축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털리고 다 불에 타고 몸만 나왔다고요. 자, 누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자, 롯만 나왔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이에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미련을 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욕망에, 죄에 미련을 두면 결국 그 목숨은 끝장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국 롯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욕망, 욕심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때부터? 이 욕망이라는 덮개를 벗겨낸 후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욕망을 벗겨내야 결국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욕망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욕망이에요. 조금 더 갖자, 조금 더 먹자, 이게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현실의 상황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욕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욕망을 정확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축복도 없어요. 욕망을 벗겨내지 않으면 축복도 없어요. 이 롯이라는 덮개, 가리개를 벗겨내지 못하면 가시적으로 손으로 잡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도, 끝없는 축복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목사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욕망을 벗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욕심, 탐욕을 벗겨낼 수 있습니까? 자, 그것에 대한 가능성, 그것에 대한 계시를 제시한 말씀이 바로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13장 16절이에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비슷한 말씀을 창세기 15장 5절에도 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땅의 티끌, 밤에는 하늘의 무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티끌, 바꿔 말하면 먼지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사막이고 광야잖아요. 자, 그러면 걸을 때마다 뭐가 풀풀 날려요? 먼지가 풀풀 날리죠. 그러니까 보기에 가장 하찮고 그리고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땅의 먼지, 티끌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밤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잖아요. 밤이 어둑어둑할 때 하늘을 쳐다보면 뭐만 반짝반짝 보입니까? 별이 보여요. 그러니까 별은 뭐예요? 밤에 가장 쉽고 흔하고 하찮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어디에 심어 놓으셨어요? 땅의
티끌과 밤에 별에 심어 놓으셨다고요. 무엇에? 가장 잘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그냥 낮에 걷고 밤에 걸을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느니 땅의 티끌과 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심어 놓으셨다고요. 이건 무엇을 결국 예표합니까? 우리가요, 삶을 살다 보면서 가장 하찮은 곳에서도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은혜를 바라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하찮은 것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고 바꿔낼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 오직 하나가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가장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면 결국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끝없는 축복과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떡볶이에요, 떡볶이. 자, 이게요, 정확하게 2018년 7월 15일 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날 주일이었는데 이 떡볶이에 얽힌 사연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일기로 은혜 간증으로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8년 7월 15일 떡볶이로 채워주시는 은혜. 자, 이게 뭐냐면 일기의 제목이에요. 자, 오늘은 몸도 마음도 힘든 하루였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 회의까지 마치니 초주검이 되었다. 전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데다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여러모로 고전한 한 주였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매운 게 먹고 싶어졌다. 떡볶이가 생각났다. 그래서 아내에게 떡볶이를 사가겠다고 전화했다. 집 근처에 도착해보니 10시가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가는 떡볶이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감사했다. 얼른 차에서 내려서 포장하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장님이 자리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물었다. 사장님, 영업 끝났나요? 사장님은 네, 영업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방을 보니 커다란 사각 프라이팬 안에 떡볶이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종류별로. 그래서 사장님, 저기 후라이팬에 떡볶이가 남아있는데 그냥 저에게 파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죄송해요. 저희 아이들이 저녁을 안 먹었는데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싸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쉬움이 몰려왔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얼른 나왔다. 그런데 못 먹게 된 떡볶이를 보니 더 먹고 싶은 것이 아닌가? 갑자기 가끔씩 가던 다른 집이 생각났다. 그래서 얼른 가보았다. 하지만 거기도 문이 닫혀 있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편의점에라도 가서 떡볶이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집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우연찮게 떡볶이집 사장님이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인사를 하고 떡볶이를 사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물으셨다. 저기 떡볶이 사시려고요? 그래서 말했다. 네, 그냥 이거라도 사가지고 가려고요. 하는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요 하고 떡볶이를 내밀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왜요? 아이들 주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사장님이 웃으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미 아이들이 저녁들을 다 먹었다네요 하시는 거였다. 그래서 그럼 제가 그러면 계산할게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니 손사래를 치며 됐다고 하시는 거였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리고 소름이 쫙 끼쳤다. 그래서 그러게요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순간 궁금했다. 왜 주일날 가게 문을 여시냐고 물어보려다가 묻지 않았다. 떡볶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왔기 때문이다. 가로치고 간증할 땐 말하지 말 것.
자, 이미 말했네요. 집에 오는데 떡볶이 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와서 먹으니 꿀맛 같았다. 아내에게 이야기하니 싱긋 웃어주었다. 여러분, 떡볶이 다 불어버린 떡볶이 두 그릇 정확하게 5,000원이에요. 1인분에 2,500원씩. 여러분, 그런데 이 떡볶이 두 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그 떡볶이 두 그릇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준비되어 있죠.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거창한 것을 바랬습니까? 아니요. 단지 떡볶이 2접시였어요. 그리고 그게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매 순간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땅에 흩날리는 먼지, 지나가다 발에 채 있는 이 먼지와 돌 한 돌멩이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이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세요? 떡볶이를 예배해 주세요. 떡볶이를 예배해 주시고 그거 맛있게 먹고 또 감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짜장면도 예배해 놓으시고, 짜장면에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탕수육과 양장피도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스테이크도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뷔페도 예배해 놓으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축복의 원리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야, 너 밖에 나가봐. 땅에 치이고 그리고 보이는 게 흩날리는 먼지야. 사막에서 광야에서 풀풀 나는 먼지가 뭐가 대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내가 축복의 약속을 심어놨단다. 야, 밤에 밤길 걷다가 하늘의 별을 봐라. 거기에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어. 네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거야. 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게 됩니까? 먼지를 볼 때마다, 별을 볼 때마다 가장 하찮은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브라함은 감사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거창한 것 바라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다구지게 기도하고 말씀의 약속을 삶에 녹여내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사는 둥 마는 둥,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삶에 큰 위기가 오고 비틀거리면 그제서야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바라요? 가시적인 축복을 바라요.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알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매 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가시적인 축복을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매 순간 땅의 티끌처럼 밤의 별처럼 가시적인 축복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 막 매운 게 먹고 싶었을 때 떡볶이 2그릇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아예 도장까지 찍어 놓으셨잖아요. 야, 이거 내가 준 거다. 그 주인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매 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지를 바라볼 때마다, 별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하찮고 작은 걸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놀라운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삶에 흐를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눈을 드십시오. 자리를 지키십시오. 영적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자리를 지키십시오. 영적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끝없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동서남북은 무엇을 정확하게 상징합니까? 어느 곳에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예표하죠. 왜요?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눈을 들어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눈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닥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요, 앞구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3장 11에서 12절입니다. 롯은 요단에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어디서 살았어요? 땅에서 살고요. 그리고 롯은 평지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여러 성읍에서 살았죠.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가장 좋은 땅 소돔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롯만 자기 가산과 재산과 식솔들 데리고 동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 자리를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지키고 있었고, 누구만 동쪽으로 한 거예요? 롯만 떠난 거예요. 근데 롯이 간 곳은요,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성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고동락한 전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가 갑자기 떠나게 됐대요. 떠나게 됐는데 어디로 가요? 너무너무 좋은 곳. 물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성읍이라고 하면 사람도 많이 있죠. 즐겁고 행복한 문화들이 가득한 곳으로 떠난대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주하며 땅에서 살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잘 돼서 나가면 좋지만 어때요? 막상 가면 빈자리가 너무 크고 또 기세가 꺾이고 또 주눅 들고 눌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있는 사람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잘 돼 나간 사람, 그리고 멋진 곳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 빈자리가 커 보이고, 아, 나도 떠나고 싶다, 나도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야, 땅 쳐다보고 있지 마. 영적으로 주눅 들지 마. 야, 너 고개 들고 네가 원하는 거 한번 다 말해봐라. 원하는 거, 야, 내가 보이는 거 다 줄 테니까 고개 들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이 축복의 약속도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실제로 어렵고 고난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리의 이탈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한번 빵 터지고 나서요,
환경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의 헌신자들, 봉사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충분히 그 기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자들이 어때요?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고 떠나고 싶대요. 그 끝이 어딘지 말씀은 말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떠나는 게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떠나는 게 평안하고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떠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해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은혜가 임해요. 어떤 은혜? 눈 들어라. 그리고 봐라. 내가 다 줄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리를 지킵시다. 자리를 지킵시다. 약속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뭐 해 주셨어요? 견인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눈 들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딱 든 순간 동서남북의 땅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보여졌고 바라봤고 소유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다가 삶에 치이고 또 나보다 상대적으로 잘 돼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잘 돼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기세가 꺾이고 주눅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영적인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제가요, 직구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영적인 기세가 꺾여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동기부여가 안 돼서 다 이탈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거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4장 14절로 갑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씨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뿌리기 시작해요. 어디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가지가 쭉 올라가면서 가지가 두꺼워지고 그리고 줄기에 이파리가 생기고 이파리에서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려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열릴 때쯤 되면 그 나무는 우리 인생보다 커요. 우리 자아보다 커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무를 바라보며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때쯤이면 그 열매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안 보게 돼 있어요? 땅을 안 보게 돼 있죠. 왜? 나보다 압도적으로 큰 이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나는 열매를 바라보며 살지 땅을 보며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않게 돼 있고 땅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뿌릴 때 누가 그 말씀을 채갑니까? 사단이 채가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이에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자, 사단은 뭐 하는 존재예요? 말씀을 듣긴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말씀은 씨앗으로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뿌릴 때마다 사단이 채가고, 뿌릴 때마다 사단이 채가고, 뿌릴 때마다 사단이 채가면 여러분들은 계속 뭐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뿌리게 돼 있죠. 그럼 계속 뭐만 보고 있어요? 땅만 보며 있죠. 땅만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확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와서 끝나면 안 되고 뿌려진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가꿔야 되죠. 가꿔야 되죠.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받아요. 근데 뿌렸는데 그게 크질 못해요. 왜? 그 말씀을 내 영혼과 마음 가운데 가둬놓질 못하니까 사단이 뺏어가죠. 그래서 항상 땅만 보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땅만 보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가둬놓지 못해서 사단에게 뺏겨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뿌리긴 하지만 사단이 뺏어가니 계속 뭐만 봐요? 말씀만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금요철야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뿌리긴 하는데 말씀을 내 안에 가둬놓지 않으니까 사단이 뺏어가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땅만 보고 씨만 뿌리고 있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을 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번,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키워내고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 사단에게 먹혀 땅만 보는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 보지 않고 고개를 들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시험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죠. 사단이 어떤 시험을 줬어요? 자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딱 보니까요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어떻게 자는 사람이 없지? 제가 딱 자면 그분 딱 얘기해서 딱 예를 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시험이 들어서 졸아요. 그러면 이러고 잡니까? 아니요, 요러고 자죠. 마찬가지, 제가요 금요생수행강 시간이나 주일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러고 잡니까? 다 이루었다 이러고? 아니요, 요러고 자요. 요러고. 어디 보고 있어요? 땅 보고 있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 이제 눈을 어디로 둘 수 있어요?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눈을 들면 축복을 쏟아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들었을 때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눈을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말씀의 진리 원리를 뺏어가니까.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볼 수 있는 축복과 끝이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볼 수 있는 축복.
만질 수 있는 축복, 경험할 수 있는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은요 동서남북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주신 축복, 끝이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졌고, 여러분들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복을 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너무 무거울 만큼 놀라운 축복을 내 머리에 이고 사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 삶에 누리고 적용할 수 있습니까? 풀어놓고 먹어야죠. 풀어놓고 먹어야죠. 여러분들이 메밀묵과 찹쌀떡을 머리에 잔뜩 이고 있어도 풀어놓고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머리에 이게 하셨는데 그걸 풀어놓고 삶에 적용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욕망에서 벗어나야죠.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어떻게든 살려고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내 현실적인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욕망은요 단순히 내가 더 많이 먹겠습니다, 더 많이 갖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에 함몰돼서 현실의 상황에 맞춰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욕망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 더 큰 평안을 갖기 원합니다. 더 큰 안식을 갖기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음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내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묵상시키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시켜 주시고 가시적인 축복, 손에 잡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생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몸이 처질 때 한 성도가 제 손에 커피를 쥐어주고 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걷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죠? 목사님 마스크 답답해요. 아니요,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KF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 자리를 뜨면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축복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쏟아지고 집중되어집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길목에 날리는 먼지 속에서도, 하늘의 별 속에서도, 내가 먹는 한 숟갈의 쌀밥 반찬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인식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누려보십시오. 매일 순간이 기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욕망을 걷어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롯을 담대하게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사단이 역사에서 영적인 기세가 꺾일 때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깨가 무거워지고 고개가 밑으로 처질 때마다 영적 기세를 꺾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누리시고
남은 인생도 형통하시고 번영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복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